사무엘의 그 부친의 이름이 이제 엘가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였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생각해 볼 때 자기 남편이 자식을 낳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브닌나는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를 남편에게 풀지 아니하고 한나에게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칠거지약에 속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께서 너의 태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너의 개인적인 어떤 죄라든가 너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이것이 수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한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낳을 수 있는 뭐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낳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출산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태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참다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은 계속적으로 가고, 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여인으로서는 이제 이 생기가 끝나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자꾸 가까워 오니까 이 긴장되고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억제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분노가 차면 믿음의 사람이라기도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나는 이 원한, 이 분한 이 마음들을 어디에 쏟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자식을 낳는 것은 주의 임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5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이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 차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이 남편 이 엘가나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지만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퀘스천이 붙는 것이죠. 아니 분인나는 자식을 허락하시고 왜 내게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의문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번민했다라고 이제 5절로 6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 자식을 낳은 자신보다 이제 이 남편이 더 사랑하는 이거에 대해서 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아니 그리고 자기는 당당한데 어떻게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그렇게 끔찍이 나보다 배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생각은 태의 문만 열어주시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자기를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여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태의 문이 열렸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숙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결혼을 해도 자식 안 낳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이고 뭐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나 어떤 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약 시대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가를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때로는 이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되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오고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태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했는가? 사실 대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때문에 내가 낙마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때로는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 내가 보았고 내가 암송했던 말씀들로 응답하실 때 그 안에 소망이 생기면서부터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서, 경험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도 처음엔 태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이 화가 났으면 통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통곡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때로는 억울할 때 우리가 통곡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원 기도하고 응답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정말 누구 말대로 뭐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우리 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는가,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 술 취했니? 술 취했으면 이제 그만 끝나고 가라,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지금까지 몇 년을 기도했지만 나의 태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이 한나 안에 이제 어떤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하게 우리가 자녀를 얻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좀 특별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출세 중심으로 어떤 뭐 좋은 이 학교 중심으로 좋은 직장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녀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있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의 출세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손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예배자라든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서 일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신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먼저 주의 말씀과 그 훈계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으로 향하는 나가는 이 아이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이 뜻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서 아이가 출세하기만을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과 이루지 못한 뜻을 자녀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은사도 없고 어떤 이 특별하게 이 사명도 없는데 자녀에게 대신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간접적으로 이것들을 성취하기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딱 붙들어 매고 이야기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안에서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무시한 채 아이를 붙들고 이 자기화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이런 웃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은 이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이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그 나이가 늙어서 단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기적적으로 태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죽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면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침례 요한이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모든 초점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결국은 기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통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셔서 동역자 삼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무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태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로 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후에 보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축복하고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자녀를 잘 존귀히 여기면서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켜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투말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창세기 22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순종은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순종,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밤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과 낙심과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한나가 18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어 근심과 모든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했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잉태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전혀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른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전능하신 이 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보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나가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굴의 기색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안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의 그 근심과 이 슬픔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 생각이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응답에 대해서 터득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때로는 많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도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 같으면 지금도 건지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좌지우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해서 사무엘을 품에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당대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에게도 기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2대 왕인 다윗에게도 기름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내체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존심, 그까지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기도 소리를 남이 듣는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때로는 굴러가면서 소리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한 번은 이 시골 교회 가서 이 집회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머리에만 손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는지 그렇게 울면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땅을 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옥반지를 꼈는데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을 먼저 데려가신 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뭉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먼저 내 가슴에 묻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가? 나는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 기도회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갈 수가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 이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는데 그냥 가슴에 갑자기 불 같은 게 탁 들어오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반역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딸을 주셔서 함께 내가 살 수 있었고 이 자식을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 하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가슴에 묻게 먼저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만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다고. 그분이 한 2-3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전에 비하면 지금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많이 하고 하는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슴이 후련해지니까
이 변화되는. 아마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억울함, 답답함. 왜 하나님은 나에게 태문을 여시 않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를 왜 힘들게 하시는가?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날은 하나님 앞에 그 통곡과 눈물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집에 들어가서 근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감정이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문을 여시고 이 사무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것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질병이 선포되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일 거, 뭐 관계가 많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고 때로는 통곡하고 기도의 일정한 시간을 놓고 매일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면서 내가 오해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